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마음이 나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을 묘사한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로몬의 타락은 그가 가장 정점에 있을 때 그와 그의 세운 왕국이 가장 최고조로 발전하고 가장 부강할 때에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부분 열왕기상 10장을 살펴보면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666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장 성경에서 드러나게 나타나 있는 표시는 바로 이 솔로몬의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지 막 그 옛날 무슨 영화처럼 가마에 666 나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가장 드러나는 표지로 사용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0장 21절에는 솔로몬이 마시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었다. 그릇을 다 금으로 만들고 은은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은은 귀금속 축에 들지도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살펴보면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세상의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솔로몬을 직접 보려고 그리고 그의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쌓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죠. 아까 봤던 구절 바로 뒤에 열왕기상 10장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각각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만나려면 그 정도의 돈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마다 이런 사람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매우 부강해졌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왕 덕분에 예루살렘에는 은이 돌처럼 흔했다. 백향목은 세펠라 평원지대에 뽕나무만큼이나 많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최고급 목재가 바로 백향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솔로몬 왕의 절정기에 이르면 뽕나무만큼 그냥 많이, 뽕나무 숲만큼 예루살렘에 흔히 보이는 그런 목재, 어느 건물에 가도 웬만하면 다 그게 있을 정도로 흔해졌다라는 이야기죠. 은이 땅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해서 사람들이 은은 귀한지 모르는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돈이 많아지자 당연히 국방력도 강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병거가 1,400대, 기병이 12,000명에 이르렀다라고 열왕기상 10장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는 병거를 굳이 더 소유할 필요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에서 병거를 사다가 그 북쪽에 병거를 구할 수 없는 해쪽 속 그리고 그 시리아 나라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팝니다. 그래서 그 중개 이득을 얻는 거죠. 물론 이것이 나중에 가면 솔로몬이 대적들의 힘을 키우게 되어서 솔로몬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원인이 되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더 이상 탱크, 쉽게 말하면 전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강한 것이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솔로몬 개인과 이스라엘의 영화가 최절정에 달하였을 때 바로 그들의 실패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으므로 마음을 돌리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명예와 권력, 부의 절정에서 솔로몬의 타락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여인들을 취한,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부인으로 취한 것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 깊고 재미있고 또 우리에게 귀한 적용을 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좋아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도 사랑한다, 그리고 개역 세번역에는 좋아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실제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두 번이 그냥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는 그냥 앞에 하나, 그리고 뒤에 나오는 좋아한다라고 하는 한 단어가 뒤에 있는 좋아하다, 이렇게 두 개로 묶여져서 번역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좋아하다라는 단어와 밑에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좋아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좋아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바로의 딸을 좋아했다라고 할 때의 그 좋아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밑에 보면 솔로몬이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라고 할 때의 좋아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이 솔로몬이 좋아했다, 사랑했다라고 기록한 그 단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이 단어는 이 앞에도 열왕기상에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사용되었느냐? 열왕기상 3장 3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은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아멘. 솔로몬이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랑한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보통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이든 여인이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하브의 사랑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음의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아하브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마 이 바로의 딸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의 딸을 아하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절에서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좋아하였다라고 기록된 부분에서는 이 좋아하다,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해주는 그런 사전에서 찾아보면 클링이나 클리브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뜻이 와닿으시겠지만 클링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꽉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들러붙다, 애착을 갖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리브라는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착 달라붙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들러붙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사랑, 어떤 사람을 그렇게 전심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관계를 이 다바크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좋아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외국 여인들의 이상하리만치 집착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하브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저 딱 달라붙는,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애착을 갖고 싶어하는, 어린아이가 마치 자신이 애착한 인형이나 이불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바로 이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아하브를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마음을 온전히 술람미 여인에게로 쏟지 못했고 정확한 과정은 모르지만 바로의 딸에게로 그 아하브가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의 딸을 아하브 사랑하면서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헷 여인 여러 외국 여인들에게 달라붙어서 집착하고 마치 물건 모으듯이 그런 여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다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하브의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한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하브의 사랑인데, 그의 사랑은 누군가는 아하브하고 누군가는 다바크하면서 마음이 자꾸만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배우자가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여인들에게 집착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아가서 8장 6절 하반절부터 7절 상반절에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아멘. 원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시샘이 저승처럼 잔혹하고 타오르는 불길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일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여인들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이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게 하셔서 주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걷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내리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8장 61절을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인 여러분도 주 우리의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과 같이 주님의 법도대로 걸으며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58절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고 61절에도 한 마음이 되자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이자,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향하자, 마음이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하브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 아하브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술람미 여인에게 했던 달콤한 고백처럼 하나님을 아하브 한다라고 분명히 고백하였는데 다른 여인들에게로 마음이 나뉘어진 것과 같이 그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똑같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이 늙으니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꾀어서 다른 신을 따르게 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좀 더 맞게 번역하면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돌렸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 전심을 다한 그의 사랑은 그가 다른 여인들에게 그러했듯이 나뉘어지고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사랑한다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라고 여긴 것처럼.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나뉘었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더 이상 그의 사랑은 아하브의 사랑이 아니라 다바크의 사랑, 바뀌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인들을 집착하고 달라붙고 가까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달라붙고 다른 신들에게 가까이 하기 시작한 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의 타락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려서,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은요, 타락은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배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무슨 특별히 아주 악해 보이는 그런 죄를 지어야만 악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악, 그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악의 시작이고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져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여기고 더 사랑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의 나뉜, 쉽게 생각하면 나는 왕인데 이 여인도 사랑하고 저 여인도 사랑할 수도 있지,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마음의 나뉘임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나뉘임을 가져오고 그것이 결국에는 중대한 배신의 행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 하나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아끼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 대상은 주로 다 나겠죠.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명예, 권력, 아니면 자녀, 뭐 뭐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솔로몬의 타락처럼 우리도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스스로 아주 풍요롭고 무엇인가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즐겁게 지내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은 자꾸만 다른 것에 나뉘어져 있는
그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거나 하나님을 아니면 뒷전으로 치워놓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거 도와만 주면 되는데, 내 앞에 나서서 나를 자꾸 지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자꾸 간섭하지 말고 그냥 뒤에 있다가 내가 좀 어려우면 도와주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 풍요롭고 잘 되어 갈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매일 하나님만 기억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지내라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의 준거, 선택의 근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내가 오늘 교회에 와서 누구를 만났는데 이 말을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럼 이 말을 할까 말까? 그것이 선택이잖아요. 그때의 선택의 근거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선택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나뉜 적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사랑, 한없고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전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심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증거로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사망과 부활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자꾸만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명령에 없는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며 가장 먼저 대우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 나뉘어지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일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새로운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선택의 준거들이, 근거들이 하나님 뜻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